푸른나무 교회 매일 묵상 제7주 10계명. 이번 주는 10계명과 그 의미에 대해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이 구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다음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요구는 다음입니다. 하지만 은혜에는 반드시 요구가 따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책에서도 가장 먼저 10계명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하면서 10계명의 서문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10계명의 핵심이 관계에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10계명을 관계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푸른나무 교회 교리교육 때 매년 했던 것이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리교육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7주차 주일 1계명과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은 먼저 1계명과 2계명을 살펴봅니다. 먼저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분들은 1계명을 자기 백성의 배타적 숭배를 요구하는 그분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배타적 숭배를 요구한다는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들리기도 하나 봅니다. 그런데 나 외에는 원문을 볼 때 내 앞에서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사랑하지 마세요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폭력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3절은 20장 2절과 함께 볼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아브라함 때부터 홍해를 건너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 배타적이면서 친밀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지 갑자기 그냥 아무한테나 와가지고 폭력적으로 내 종이 되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어떻게 폭력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관계, 둘만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는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것은 관계의 방법입니다. 제2계명은 그분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그 관계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형상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면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TMI 하자면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황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엘 신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하면 그게 여호와가 되는 게 아니라 황소로 표현되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황소의 형상으로, 세상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는 이렇게 관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로 하는 약속. 비록 말로 하지만 말한 대로 행함으로써 믿을 만한 사이가 되는 것. 그리하여 보이지 않아도 서로의 말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자신을 위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약속의 말로 세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